걸 설교는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의 형편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구원과는 구원은 은혜로 되고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자, 오늘은 이게 우상 제물입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 먼저 우상이 어느 정도 가져가고요. 우상 몫으로 떼고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음식이죠. 고기를 드린 그 사람이 자기와 함께 있는 가까운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이때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이제 이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손쉽게 거절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닙니다.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하여튼 모임에 가면 이게 꼭 나오거든요.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왜냐하면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적이든 공적이든 고립됩니다. 그래서 오늘 술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공적이든 사적이든 나는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되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 시간이 다른 모든 사람과 나뿐만 아니라 힘들게 하는 시간이 돼요. 자, 고린도 교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합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다. 이들은 지식이 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없는 거니까.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아무 거리낌 없이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잠재적 전도 대사자들이다. 내가 여기에서 이들과 고립되면 더 이상 이들과 접촉할 수 없다. 그래서 이들과 만나서 친해지려면 그들이 가는 곳에 나도 가야 되고 그들이 먹는 걸 나눠야 되고 그들과 마음을 터야 된다. 이게 강한 자들이에요. 지식이 있어요. 술, 와인 어디서 나온 건데? 이거 수도원에서 만든 건데.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구약에도 포도주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약한 자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강한 자들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때는 강한 자들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강한 자들만 있지 않던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강한 자들이 아니라 누구 때문일까요? 약한 자들입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절제할 수 있어서 괜찮아요. 나는 어느 정도만 딱 먹고 안 마셔요. 나는. 그리고 나는 실수 안 하고. 그러나 나로 인하여 약한 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약한 자들은 뭡니까?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해 아직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우상에게 있다가 예수님께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괜찮다면 그 음식 먹으러 갔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옛 습관으로 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지 되지 않겠느냐. 여기 앞에 있는 지식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절제할 줄도 알고 괜찮아요. 이 사람 실수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모습을 보는 약한 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담력을 얻는다고. 오, 괜찮구나. 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약합니다.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려움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보면,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기준은 누구라 기준입니까? 약한 자 기준입니다. 절대 강한 자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강한 자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약한 자가 어떨까?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다면 누가 맞춰야 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춰라.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지침입니다. 첫째, 지식으로 안 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뭐하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덕을 세우는 겁니다. 누굴 사랑해요? 약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 지식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 지식은 자칫 잘못하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거는 우상은 괜찮다는 겁니다. 우상에 받쳐진 거는 우상은 없는 거니까 이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땅히 알 것은 알지 못하는 거다. 뒤에 나옵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 뭔지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심으로 안 됩니다. 7절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괜찮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양심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내 양심이 깨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뭡니까? 양심이 더 무뎌지기도 하고 양심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조심하라고요? 강한 자가 조심합니다. 그런 정도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강한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절제 잘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누가 멸망한다고요? 약한 자가 멸망한다고. 약한 자가.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나는 괜찮아요. 같이 한 잔 먹고 와도. 근데 그 사람은요, 옛날 생각이 자꾸 나서 나중에 더 먹고 더 먹고 더 먹게 된다고요. 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약한 자가 멸망한다고. 그걸 적으면 여기 약한 자가 누굴까요? 우리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한 잔씩 하잖아요. 자녀들은 괜찮은 줄 알고 더 마신다고요, 자녀들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강한 자가. 초신자와 함께 한잔하다가 초신자 뭡니까? 더 마신다고요. 그래서 이 술이라는 건요, 아주 의심스러운 겁니다. 절대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위험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술입니다. 이거 갖고 모험할 필요는 조금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지만 못 될 수도 있는. 왜 이것 갖고 우리가 이 의심스러운 걸 갖고 우리가 이거를 조심하고 확실하게 태도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자가 됩니다.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위해 제주동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위해 제주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강한 자가 담당하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절제하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참으라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강한 자가 참아라.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참아라. 부모가 참아라. 목회자가 참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상대적인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죄도 있고요, 상대적인 죄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죄는 뭐냐면 어디 가나 다 죄입니다. 간음, 훔치는 거, 부모 공격하지 않는 거, 이거는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한국이든 프랑스든 어디 가나 죄입니다. 근데 어떤 죄는요, 문화적입니다. 어떤 죄는 상대적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죄입니다. 근데 유럽 가면 죄가 아니에요. 왜요? 똑같은 일을 해도 한국에서는 상처받는 사람이 있지만 유럽에는 상처 안 받거든.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인 겁니다. 와인 한 잔 여러분 마십니까? 상처 안 받죠. 제가 마신다면 여러분 상처 받을까요? 안 받으시겠죠. 여러분 마신 죄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라도. 저는 약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식당에 갔어요. 갔는데 교인들 가족이 먹고 있어. 근데 거기 술이 돌아가. 저는 완전히 상처받는 거예요. 식당 가서 제 있는 거 먼저 보셔야 될 거예요. 저는 식당 들어갈 때는 정말 두려워요. 뭐 안 봐야 될 걸 봐야 되는 거. 근데 그 과정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게 저가 봅니까? 다른 사람도 보고 있다고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도 보고 있다고. 그건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내가 담당해야지. 강한 사람이 담당해야지. 제가 오늘 모임에 갔어요. 유명한 성악가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후원의 밤을 합니다.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돈을 많이 내고 갔습니다.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기도도 하고. 근데 갑자기 그 회장님이 나오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어느 사장님께서 좋은 와인을 우리에게 기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와인 한 잔씩 들고 기분 좋게. 제가 알았습니다. 왜 그 모임이 안 되는지. 왜 사람이 그 모임을 떠나는지. 중요한 건 누구가 중요하다고요? 약한 자가 중요하다고. 약한 자가 거기 와서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는 얼마든지 그 일이 기쁩니다. 약한 자는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적어놨습니다. 12절.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딱 단정, 피리어드, 딱 점을 찍어버려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거다. 누구에게? 약한 자에게 양심을 힘들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거다. 점 딱 찍어버려요.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 쾌락이나 방종은 쾌락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하여튼 대학 술 많이 마셔요. 우리나라처럼 대학 앞에 술집 많은 데는 없을 겁니다. 뭐 OT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술 많이 마셔요. 저는 또 검도부에 들어갔습니다. 검도부 수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 특유한 그 이상한 허세가 좀 있어요. 검도한 다음에 끝나고 숨을 잔디밭에 쫙 둘러앉아가지고. 저는 잔디밭에 앉을 때가 제일 좋아요. 다 버릴 수 있거든. 다 버렸어. 중국집에 앉습니다. 그러면 검도 대성대가 오십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가운데 딱 앉아요. 그럼 쭉 앉아요. 술이 맞더라. 그러면 옆에 큰 병을 놓고 계속 거기 붓는 거예요. 안 마셔도 되더라고요. 안 마셔. 방법은 다 있어요. 근데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마시더라고요. 우리 선배가. 제가 얼마나 신망했는지. 왜 마시나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마시나요? 거기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마십니까? 안 그러면 자기 기쁨을 위해서 마십니까? 누가 기준이라고요? 약한 자가 기준이라. 여러분,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 안 먹어도 되는구나. 대한민국은 얼마나 술에 찌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성들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모릅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이 안 나오면 안 되는 아주 이상하고 병든 사회입니다. 드라마도요, 잘 나가도 꼭 술 먹는 거 나옵니다.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술 많이 먹는지. 이런 병든 사회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뭘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정말 술 거절하면 안 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 거절하면요, 포로 신세의 끝입니다. 근데도 뜻을 딱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어요.
조금 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괜찮다고. 와인은 수도원에서 시작됐고 신부들이 만든 거고, 그거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한 자가 양심의 상처를 받으면 그리스도께 죄 짓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 미련도 염려도 없이 상갑니다. 음식에 대한 뭘 버려요? 미련을 버리십시오. 미련을 버리십시오. 8절 읽어봅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거 먹는다고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그거 안 먹는다고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그거 있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없다고 내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운동 다 끝났습니다. 목이 칼칼할 때 맥주 마시잖아요. 그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갈증이 해결된다고요. 밥 먹을 때 와인 없으면 고기가 안 들어갑니까? 물 갖고도 얼마든지 넘어간다고요.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그렇게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을 좀 버려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관계에 대한 염려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3절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가 중요해요. 주위 사람이 나를 아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오늘 여기 제가 빠뜨렸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딱 더 이상 no further question,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마라. 이 문제 갖고는 토론거리가 아니다. 이거는 종지부를 찍는 선언을 딱 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만약에 술이 내 형제로 하여금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술을 먹지 않으리라. 끝. 뭐 질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답은 간단합니다.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는다. 약한 자가 있는 한, 약한 자들이 나를 보고 나를 바라보고 혹시라도 담력을 얻을까, 약한 자들이 있는 한.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사촌형 청년부 모임에 갔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성가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오후 예배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청년들 임원들이 모였어요. 그 성가대 임원들이. 그래서 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회의를 하는데 저 따라갔어요. 갔는데 회의한다도 맥주를 다 시켜요. 맥주를 먹으면 성가대 부흥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참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근데 저를 데리고 갔던 그 사촌형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금은 저보다 더 보수적인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만났을 때, 형, 그때 치킨집에서 술 마시던 걔들 다 어떻게 됐냐? 다 회개하고 그 교회 장로됐대.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 계속 그렇게 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딱 정리한 거예요. 우리 사촌형 만나보면 저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신앙도 보수적인지. 그때 그 형이 지식이 있었거든요. 야, 이거는 괜찮다. 이거 한 잔은 괜찮다. 그 지식 갖고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 사용하시더라고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 갖고 더 이상 고민하지도 마시고 더 이상 피할 길을 찾지도 마시고 더 이상 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연약한 자, 약한 자가 어떻게 될 건가? 맞출 것은 강한 자가 거기에 맞추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